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맞아요. 빨리빨리. 자,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원하는 층수를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아요. 무슨 버튼을 누르죠? 닫힌 버튼을 눌러요. 닫힌 버튼을 한 번만 누르는 건 참 성격이 온유하고 평안하며 그 안에 자비와 이런 것들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몇 번을 눌러요? 세지 않아. 왜냐하면 닫힐 때까지 누르니까. 닫힐 때까지 누르니까. 자, 우리가 인터넷이 조금만 버벅거리면 어때요? 컴퓨터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답답해요. 한국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인터넷을 하면 어떠십니까? 와, 여기 인터넷 진짜 좋다 라고 만족을 하면서 하세요? 아니실 거예요. 다 여행지니까 그냥 참고 버티는 거예요. 며칠 안 되면 다시 한국으로 가니까. 근데 내가 사는 곳이 인터넷이 느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영화를 한 편 봤는데 하루가 걸려.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걸 기다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 화병에 병이 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렇듯 한국인들 하면 참 그 무엇보다 빨리빨리 혹은 급한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저 역시 한국 사람이다 보니 이런 성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제가 좀 느긋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도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가 보다라고 들었던 순간들이 몇 번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예전에 저희 막내 동생이 조카가 태어나고 그 조카가 저희 이제 본가에서 아빠와 엄마가 조카를 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저 역시 그 막중한 임무를 띠고 조카를 봐줘야 해요. 그래서 조카가 한 200일 정도 됐나? 그때 이렇게 안고 여름에 이제 부모님이 옥상에 이렇게 막 텃밭을 좀 꾸미셨어요. 그래서 그 풀떼기들을 보여주려고 옥상에 데리고 갔는데 조카가 갑자기 몸을 한번 부르르 떠는 거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무슨 신호죠? 싼 거야. 그래서 응아를 싼다 하고 높이 들어서 엉덩이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어. 근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조카의 신호는, 모양은 분명히 응아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려가야 돼. 근데 내려가기보다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정말 똥을 싼다 하고 기저귀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어. 손가락을 딱 넣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좀 들어가는 순간 내 손가락 느낌에 무슨 느낌이 들어갔냐면 물컹하고 손가락이 쑥 들어가더라고. 물컹해서 뭔가 잘못됐다 라고 하고 손가락을 딱 뺐더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 손가락에 이제 그게 묻어가지고 급하게 내려갔던 경험이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대체적으로 이런 급한 성격들 때문에 좀 손해를 봤던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성격이면 뭐가 하기가 힘들어요? 참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참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려워요. 자, 우리들끼리만의 비밀로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담배 피시는 분, 우리들끼리만의 비밀 없네. 자,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음주를 하면, 자, 그걸 하다가 끊으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자,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독은 뭐 어떠한 특별한 나쁜 것들을 해야만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뭐에 중독이 됐냐면, 게임 말고, 게임 아니야. 게임 말고 그 활명수에 중독된 적이 있어요. 가스 활명수. 그러니까 뭐냐면 밥을 먹고 제가 한 병씩 마셨거든요. 근데 그걸 마시다 보니까
활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속이 얹힌 것 같고 더부룩하고, 아니 그렇다고 밥을 많이 먹은 건 또 아니야. 적당량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시지 않으면 속이 거부룩하고, 무엇보다도 그 맛에 중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시지 않으면요, 하루에 한 병씩 마시지 않으면 이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끊는데 참 많은 어려움과 결단이 있어야 했어요. 근데 이 활명수 말고도 여러분들 탄산을 끊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생각이 간절합니다. 마시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으려고 할 때 우리의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인내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끊는 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목표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참아야 합니까? 노는 걸 참아야 돼요. 도파민을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공부하려고 독서실에 갔어. 그러면 막상 어때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앉아서 바로 공부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공부하려고 뭐부터 시작해요? 책상을 정리해. 책상을 예쁘게 닦고, 물티슈로 닦고, 공책을 착착착착 세우고 딱 앉아. 앉으면 바로 착 공책을 펴고 공부하세요? 아니야. 일정이 뭔지 하고 핸드폰을 열어. 자, 핸드폰 10분 안에 끄시는 분, 공부하려고. 없네. 1시간. 이런 도파민에서 우리는 참아야 해요. 이 인내가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자, 또 인내하면, 참는 것 하면 우리는 또 무엇을 참을 수 있을까요? 생리적인 현상. 여러분들, 먹는 것 참는 게, 그러니까 잠을 참는 게 어려울까요? 먹는 걸 참는 게 어려울까요? 잠을 참는 게 더 어려워요. 먹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잠은요, 사람을 정말 지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잠을 참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생리 현상을 참는 게 어려울까요? 고속버스를 탔는데 밑에 배가 묵직하게 막 내 배를 두드리기 시작해. 처음에는 노크 수준, 10분 뒤에 노크가 점점 세져. 여러분들, 고속버스 타고 배가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딱 한 번 있거든요. 진짜 세상이 노래진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가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생긴 트라우마가 뭐냐면, 어떠한 정신질환처럼 대중교통을, 특히 장시간 버스를 타야 하면 반드시 무조건 화장실에 한번 가야 돼.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생리 현상을 참는 것도 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셨던, 인생을 살면서 하셨던 가장 힘들었던 인내가 무엇인가요? 인내가 무엇인가요? 수능을 앞두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했던 그런 순간들, 혹은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요, 이런 인내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필요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면 어떠한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어려움일 거예요. 시험일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오기 위해 여러분들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잠을 포기하셨어요. 또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잠만 포기했어요? 친구들과의
노는 시간을 포기했어요. 내 도파민을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내려놓고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쓰면서 1장에 인내를 누구에게 구하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에게 인내를 구하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 인내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시험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어떠한 전제가 깔려야 하는 거예요? 인내가 깔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꾸준하게 하는 거? 아니, 이미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꾸준하게 하기 맘먹었을 때 그 꾸준함은요 생각보다 쭉 이어갑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제가 45kg를 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지 않는 거였어요. 식단 조절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약속을 잡지 않았어요. 일부러. 약속을 잡으면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돼. 마시지를 않으니까 먹는 걸로 친구들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먹고 헤어져요? 아니야. 어딜 가야 돼? 카페를 가야 돼. 자, 카페를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셔요. 근데 커피만 마셔요? 케이크를 먹어야 돼. 여러분들, 밥배와 케이크 배는요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다고? 아니지. 밥배와 케이크 배는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배불러도 밥으로 배를 채워도 케이크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야, 나만 그래? 나만 돼지야? 나만 먹는 거 좋아해? 여러분들 카페에서 케이크 안 드세요? 왜 나만 먹는 것처럼 그런 리액션을 해? 공감해달라고. 자, 제가 연애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밥을 맛있게 먹고 카페를 가는데 우리 아내가 케이크를 안 먹어. 내가 얼마나 막 케이크를 막 사야 되는데 막 먹지 않아. 막 좋아하는 케이크 있대. 당근 케이크 진짜 좋대. 그래 당근 케이크를 사와. 진짜 한 입 딱 먹고 안 먹어. 배부르다고. 여러분들, 넉넉함은 늘 배부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덕은 배부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덕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참는 게 참 어려워요. 만나면 약속을 잡는 순간 나 혼자서는 먹는 걸 참을 수 있어. 근데 어려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내를 해야 하는 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어떠한 우리의 마음가짐 같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인내가 재밌게도 우리가 어떠한 가짐으로 인해서, 노력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인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네요? 하지 않아요. 이 인내를 누가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인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견딜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인내는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어디 가사에 나올까요? 그렇지, 비 준비하시니. 자, 여러분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뭘까요? 맞아요. 빠른 비하고 늦은 비. 나중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하고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스라엘은 땅을 개경하기 전에 딱딱해요. 가뭄이 와서 말랐어. 그래서 이른 비가 한번 내려야 그 땅을 뒤엎고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추수를 하기 전에 늦은 비가 한 번 더 와줘야 이 식물들이
그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고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인내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시험을, 시련을, 환난을,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민아, 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하민이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니? 왜? 왜? 자,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아무도 없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참 잘하고 계시다고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을 말씀하고 계셨을 거예요. 저거 좀 꺼주세요. 에어컨 좀.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루에 말씀 10장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면 돼. 하루에 2시간만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여기서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 교회가 아니라 집에 와서 성경책 안 보세요? 왜 안 봐? 성경책보다 더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성경책, 여러분들 해리포터 혹시 읽으셨나요? 읽으셨어요? 해리포터 읽으신 분들 7권 다 읽었어 혹시? 왜 어떻게 다 읽을 수 있었어? 할 거 없어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혹시 나니아 연대기 읽어보신 분? 오, 수고이. 자, 왜 읽었어? 재미있어서 읽었어. 그러면 그 읽는 시간이 어땠어요? 길었어? 길었어? 분량이 많지. 많았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우리가 어벤져스를 봤을 때 그때가 영화가 런닝 타임이 3시간인가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 길긴 해. 근데 그런 시간들이 아깝지 않아요. 왜? 재밌으니까. 만약 성경이 진짜 재밌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걸 주저할까요? 아니야. 근데 왜? 재미없으니까. 성경보다 다른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해야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나 신앙생활에서 인내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인내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곧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우리가 인내를 할 때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것 곧 오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힘든 시간들을 무엇으로 버티시나요? 월급 날가 또 뭘로 버텨요? 점심시간 또 퇴근 시간 또 이것만 있어? 그렇지. 공휴일 정도.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내가 잘 못 들었어. 동료애가 끈끈하네. 자, 여러분들 설날 어떠세요? 기다려지십니까? 왜 기다려지세요? 쉴 수 있었어. 올 추석 혹시 쉬는 날짜 보셨어요? 며칠 쉬죠? 일주일 쉬나? 추석
3일밖에 안 쉬나? 내년 3일인가? 내년 추석인가? 그러니까 또 엄청 길더라고. 작년 추석 어떠셨어요? 한 10일 행복하셨죠? 그거 보고 여러분들 버텼잖아. 자, 그걸 봤을 때 우린 버텨요. 근데 그 날이 다가와 안 다가와? 아직 우리에게 오진 않았지만 그 날들을 달력을 보면서 아, 이때가 오면 푹 쉴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오심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결정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여러 난제들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큰 난제가 하나 있어요. 자,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면과 짬뽕을 골라야 하는 큰 난제가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 왜 사라졌죠? 짬짜면으로. 짬짜면 시켜 드시는 분, 짜장면 시켜 드시는 분, 짬뽕 시켜 드시는 분,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중식집 안 가는 거예요? 아, 둘 다. 자, 그릇이 나오고 나서부터 짬짜면을, 그러니까 둘 다 먹고 싶으면 짬짜면을 시켜요. 이런 확정이 아니라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시키고 짬뽕이 먹고 싶으면 짬뽕을 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에는 반드시 확고한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할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선택할지 결정을 하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누구를 예를 드냐면 선지자들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욥을 생각하면 어떠한 수식어가 혹시 생각나시나요? 의인 중에 의인, 인내하는 욥, 하나님 사단의 시험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의인, 이런 게 떠오르시죠? 자, 근데 욥기를 여러분들 자세히 그리고 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욥은요 결코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인내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요 욥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좀 놓아주세요. 내가 잠을 통해서 좀 이 아픔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히시나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정금같이 주가 보이시, 고마워요.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후렴에 넘어가면 자 시작.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찬양의 이 가사에 그리고 이 구절은요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보신다면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환경에 처지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원망의 호소예요. 그리고 또 그 다른 게 있죠. 내 미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참 가게 같은 데 보면 많이 붙어있는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의 원래 뜻은 뭐예요? 욥의 친구가 욥을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욥기는요 이런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욥의 인내는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고난 중에 그가 스스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인내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쓰더. 욥의 인내를 들었대요.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거기에 무엇이 붙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대요. 자, 욥이 잘해서 욥의 인내가 뛰어나서 욥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욥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조카 있으신 분들 조카 보면요 어때요? 귀엽죠. 자, 조카를 보면 귀엽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자녀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뻐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가장 예쁠 거예요. 자, 근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우면서 케어할 때 사랑으로 케어를 하죠. 근데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예뻐 보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저는 부모님께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징징거림, 투덜거림, 진상짓 이런 모든 것들을 부모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인내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을, 부모님들의 사정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크신 거예요? 이 중에 그렇게 크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인내 덕분인 거예요? 부모님의 인내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인내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기다려주고 나를 보듬어 주신 그 인내는 누구의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누구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내를 말해요? 그분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욥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했을까? 뭘 잘했을까요? 이거 제가 마치면 제가 바로 스타벅스 10,000원짜리 하나 보내드릴게요. 뭘 잘했을까요? 버티기. 뭘 잘했을까? 아니에요, 버티기. 뭘 잘했을까요? 별로 아니에요. 욥이 제가 말했죠. 찡찡거리고 불평, 불만, 뭐 다 이런 저주 다 토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잘했던 게 딱 하나 있어. 뭘 잘했을까? 감사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인내 아니야. 행동이야. 어떻게 보면 행동이지. 그렇지. 누구에게서?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원망하셔도 됩니다. 불평불만 내셔도 돼요. 나도 불평불만해. 사역자인 나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막 따질 때가 있어.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대드세요. 근데 단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을 지질이 안 듣지만 지질이 안 듣니? 그럼에도 예은이가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안에 있으니까. 가출하지 않고 나는 엄마 아빠가 싫어하고 집을 뛰쳐나가지 않고. 예은이 집 어디? 솔빛. 그대로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아무리 그지 같고 힘들고 내 성격이 별로여도 내가 부모님께 붙어 있으면요, 효자 소리 듣는 거예요. 효녀 소리 듣는 거야. 불타입 자녀라고 해도 결국 버틸 수 있는 건 내가 부모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나 부모님 싫어하면서 집을 뛰쳐나갔어. 그러면 그 집을 뛰쳐나가는 순간 그 자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듦을 토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고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누구 곁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결국 버티기 싸움이에요. 누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내가 수련회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가려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잠깐 참고 인내하는 것. 그럴 때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잠시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요,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인내하시길 소원합니다. 버티시길 소원합니다. 인내할 때, 버틸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발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잠깐 딴짓해도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산다고 딴짓 안 하는 거 아니잖아. 딴짓 하잖아. 내가 들은 게 몇 개 있어서 그래.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건 부모님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꼭 붙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CLC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